오늘 함께 보실 말씀이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65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물을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호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호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그 업적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을 솔로몬이 했었는지 또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전하고 싶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솔로몬 왕이 여러 성을 새로 재개발하여서 백성들을 그곳에 이주시킨 후에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훌륭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3절과 6절에서는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고 또 새로운 성을 건축하고 기존의 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곡식을 쌓아두는 성읍과
말과 전차를 둘 성읍들도 새로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국방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상업적으로도 더욱더 성공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10절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건축하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 땅에서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도 노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의 때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위대한 왕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면 이스라엘 자손은 힘든 노역을 하지 않고 건축 공사를 책임지는 관리자가 되거나 혹은 군대의 지휘관으로 일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은 레위기 25장 39절과 46절에서 이방인 중에서는 영원한 종을 삼되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모세의 계명을 따르고 그 계명을 따라서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고 그녀를 위해서 왕궁을 건축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인 솔로몬의 아내는 그 이전까지는 다윗성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성에는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하다라고 하여서 비록 자신의 아내라고 하여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녀를 새로운 왕궁에 살게 합니다. 이방인으로 하여금 거룩한 곳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솔로몬의 순전한 모습을 역대기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정해진 절기에 예배를 드리고 또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문지기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다윗의 규례를 온전히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역대기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며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끝마친 솔로몬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업적을 드러내고 높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또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행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며 또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 솔로몬의 삶이 이렇게 완벽한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의 특정한 의도에 의해서 그의 삶의 긍정적인 모습만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연약함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내용은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는 동안 두로왕 후람, 열왕기서에는 히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의 보답으로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후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후람은 그 성을 보자마자 아주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후람이 역대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 후람이 솔로몬에게 땅을 되돌려 주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받았던 20개의 땅을 되돌려 준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종속국으로서
이 솔로몬에게 땅을 주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땅을 주었고 솔로몬은 그 땅을 받아서 그 땅을 다시 재건하고 성읍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그동안 120달란트나 되는 금을 솔로몬에게 보내주었는데 솔로몬은 불모지와 같은 땅만 후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실상은 솔로몬의 마음이 아주 불공정한 태도였고 또 감사할 줄도 모르며 아주 치사한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11절에서 솔로몬이 성읍을 점령하고 여러 곳에 많은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모두 지은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건축하고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인생은 건축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 현장에서 관리자로 있었지만 솔로몬의 지나친 건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하면 할수록 백성들의 존경은 줄어들고 원망만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사실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본문의 앞에 역대하 7장 17절과 18절에서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율법과 법규를 지키는 대신에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고 눈앞에 안전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딸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에게 연약함이 참 많지만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좋은 점만 기록하고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역사의 왜곡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대기를 읽는 최초의 독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황폐한 이스라엘 그리고 초라한 성전 앞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고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과연 어떤 왕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었던 왕 다윗과 또 가장 부강했던 시대를 보냈던 솔로몬 그리고 다윗 혈통의 왕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도 어떻게 모세의 명령과 다윗이 세운 규례를 따라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 등 모든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그들이 포로되어 잡혀가는 것 그리고 성전이 버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셨으며 이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비록 초라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무너진 이스라엘에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업적을 위해서 우리의 건축물들을 날마다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대기를 읽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고 또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또 신앙적인 생활도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